올해 우리 교회의 표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입니다. 즉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새롭게 하고 예배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여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변화되어서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먼저 묵은 것을 걷어내고 악한 것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침없이 성장해 가던 초대교회에 속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사실 이 사건은 바로 앞장에서 바나바가 자신의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그 일로 온 교인들이 감동을 받고 그를 존경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 오늘 본문 앞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하는데 아마 이들 부부도 초대교회 안에서 꽤 존재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니까 질투심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자기들도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자기 소유를 팔아 교회에 헌금하는 것만 봐도 이 부부 역시 보통 교인들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 동기와 목적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마음보다 사람들에게 보이고 존경을 받으려는 마음이 더 컸다는 말이에요. 사실 그들에게는 재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땅을 팔아서 그 돈의 일부만 교회에 바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 돈이 땅을 판 돈의 일부라고 밝혔다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땅을 판 돈의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감추었다. 여기서 감추었다는 말은 여호수아 때 여리고 정복 전쟁 후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의 일부를 몰래 빼돌렸을 때 쓰였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잘못은 재산을 다 헌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부를 몰래 숨기고도 전부인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경을 얻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애초에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려고 하니까 땅을 판 돈을 다 드리기가 아까웠던 것이죠. 그저 자기들도 바나바처럼 땅을 팔아서 헌금했다는 생색을 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들끼리만 말을 맞추면 그것이 전부인지 일부인지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들의 의도를 파악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는 이유도 사람들이 눈만 피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행위를 아시고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혀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의 말, 생각조차 다 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코람데오, 즉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과 행동은 물론이고 생각과 마음까지도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힘써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지적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여기서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는 말은 원문대로 직역하면 너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을 장악하도록 허락하였느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곧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할 수 없다는 뜻이고,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다는 것은 우리가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곧 아나니아에게는 바나바를 향한 질투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데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령 강림으로 큰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며 구제와 봉사의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만약 이런 때에 외부에서 핍박이 왔다면 교인들이 더욱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옛사람의 잔재를 버리지 못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분열의 불쏘시개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지적한 죄의 본질은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를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숨긴 것이 사실은 성령을 속이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더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누구에게 거짓말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땅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면서 헌신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다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행동하기 전에 먼저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품은 증오도 실제 살인과 같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탄에게 내주게 되면 속이고 거짓말하게 되고 결국 자신은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까지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 각자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사탄 이름의 뜻이 거짓말하는 자예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거짓말하는 자였고 그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죄짓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농담이라도 거짓말을 삼가해야 됩니다.
재미를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풀려서도 안 되고,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도 거짓말을 하는 습관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행여 문제가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그 거짓말하는 그 입술에 사탄이 역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베드로의 질책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나니아가 쓰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즉각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그리고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어주셨습니다. 돕는 배필,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돕고 살라는 뜻이죠. 말하자면 아나니아가 땅값의 일부를 감추고자 해도 아내인 삽비라가 영적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처음부터 두 사람이 성령을 속이고 거짓을 공모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다시 말해서 무조건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온전하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최선을 다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드리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 좀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이유는 최선을 다해서 드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헌금 속에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온전히 담겨 있기 때문에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온전한 11조를 통하여서 우리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11조가 없어서 하나님이 못 살아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데, 주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교회도 그런 주님을 믿고 온전히 드릴 때 그와 같은 능력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럼 헌금을 잘못 드렸다가 벌을 받느니 아예 안 드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역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형편이 어려워서 도저히 11조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으니까 형편이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드릴 수 있는 형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한창 부흥하던 초대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교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갈 때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기도하면서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헌금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자기들도 다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전체에 이 부부를 통하여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면서 거짓말한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면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땅까지 팔아서 헌금을 드리다가 일어난 일인데 부부를 죽이신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살아있을까 하고 물어야 합니다. 우리도 죽어야 마땅한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까지 살려놓으시는지 왜 그렇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인리히의 법칙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인리히. 이 법칙은 미국 보험사에서 일하던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산업재해 사례들을 분석하던 중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서 중상자가 1명 나왔을 때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죠.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 살펴서 원인을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만 징후가 있음에도 무시하고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사고로 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몇 년 동안 음주운전을 했는데도 접촉사고 한두 번 외에 큰 사고가 없었다면 그 사람은 음주운전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고 계속 음주운전을 하다가 결국은 큰 사고가 나서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거나 다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음주운전을 하고도 큰 사고가 없었던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던 것이죠. 차라리 처음에 크게 다치지는 않아도 식겁할 만한 사고가 났더라면 이후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경고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교인들 모두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는 너무 큰 충격과 아픔이었지만 길게 보면 이제 막 시작되는 초대교회의 기반을 다지는
거룩한 연단이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초장의 백성들의 군기를 잡으신 사건은 구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여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을 완성한 후에 8일간의 봉헌식을 드리던 중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호수아의 진두지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첫 번째 승리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빼돌린 아간과 그의 가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심판은 같은 죄가 백성들에게 확산되는 것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칠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공동체들처럼 욕망과 죄로 물들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일벌백계로 다스리신 것입니다. 교회와 모든 교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교육의 효과를 말할 때 각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마치 돌에 글을 새겨 놓는 것처럼 어떤 사건이나 느낌이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뚜렷하게 기억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마시고 있는 커피잔이 뜨겁다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만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그러면 한번 손대봐라 하고 그냥 그 뜨거운 걸 만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직접 느끼고 나면 다음부터는 만지라고 해도 절대 손을 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죽을 때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깨달은 교훈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않도록 진실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잊지 않고 가슴속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죄의 유혹을 거뜬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하며 올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간만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